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두 번째 백문백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중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 25, 26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왕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경을 매우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라 7장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내렸던 조서의 초본이 7장 1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파송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쿠데타 또는 반역의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요. 신의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6절에 보게 되면 이 신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권도 에스라에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자, 이게 바로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그 에스라 7장 25, 26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자면 마치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25, 26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25, 26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요 지금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갖고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 26절의 번역 그대로라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일까요? 그 다음에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맞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을까? 자, 이 번역 가운데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율법 하게 되면 뭐를 생각합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를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다트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칙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요. 제국의 칙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이 제국의 백성들에게 제국의 칙령, 신의 명령을 잘 가르치도록 사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과 엘로힘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엘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만민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주로 엘과 엘로힘을 사용을 하고, 아도나이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보통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독점적인 단어가 아니라 각 민족이 자신들이 섬겼던 주신, 최고신을 말할 때에도 엘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이 그모스인데, 즉 모압 사람들에게 엘은 누굽니까? 바로 그모스인 거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엘은 누굽니까? 바알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은 누굽니까? 다곤인 거죠.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독점적인 단어가 아니라 각 민족이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겼던 존재를 일컫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요, 보통 엘이나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으로 번역을 많이 했고, 아도나이란 단어는 여호와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여기 에스라 7장 25,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엘로힘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여기서는 하나님보다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아닥사스라는 왕이 에스라로 하여금 제국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한 거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주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신의 명령, 주신의 뜻에 해박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파견할 때 기대했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요, 왕이 맡겼던 이 사명보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면서 제국의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제국의 주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한 건데, 에스라는 도리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 파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이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기대했던 목적, 파견했던 이유와 실제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행했던 사역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쿠데타나 반역이 있는가 없는가, 이 형편을 살피라고 했는데, 에스라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고,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특별히 에스라 7장 25, 26절에서 두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제국의 칙령으로, 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무조건 옳지 못한 일인가요? 구약의 인물 중 요셉과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유독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문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결합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자면 젊은 남녀의 하나됨은 두 집안 간의 만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종교의 만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성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가치,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와
만남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모세인 거죠. 자,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고, 모세도 40세에 애굽 군인을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망명하게 되면서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요셉이나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통혼을 금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수준이 유아기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 문화에 심취해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금방 욕망 추구적인 바알 문화에 이스라엘 남성들도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키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이 또 한 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의 아들과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의 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에스라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소위 지도자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이런 통혼,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라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호하게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 크게 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던 5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앙적 이유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한 한 몸 되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남성과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결합함을 통하여서 남성이 여인을 야훼 신앙으로 견인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성이 여인의 신앙으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경우들이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더 큰 신앙의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야훼 신앙이 흔들리고 야훼 신앙을 상실하는 이런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단호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 이유예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대부분 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다고 할 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과 이방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방 여인들보다 훨씬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성이 죽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남성이 가지고 있던 재산 가운데 일부를 이방 여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남성과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남성이 죽고 이방 여인이 남성이 남긴 재산 가운데 일부를 가져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재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재산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바로 땅이거든요. 땅. 우리 율법에 보게 되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점점점 이방 여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겠다는 분투의 맥락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의 계승자가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계승자가 탄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 남성과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녀를 누가 양육합니까? 보통 엄마들이 양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 자녀의 모국어가 되고 엄마가 가졌던 종교가 이 자녀의 종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긴 했지만 신앙이 계승이 안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혼혈 자녀들이요, 엄마의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엄마의 언어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태어났지만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통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가정의 파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이방의 정치 권력자들의 딸과 통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통혼을 위해서 원래 자기의 본부인을 버리기까지 하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본부인이 있는데 이 본부인을 버리면서까지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의 딸과 통혼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의 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사회 정치적인 신분 상승을 꿈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본부인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버림받았던 본부인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절규하고 아파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깨지는 문제, 또 버림받은 여인들의 어떤 신음과 절규의 문제, 이런 가정적인 이유, 가정의 파괴의 문제 때문에 또 통혼이 금지되게 되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유력자 남성들이 이방의 정치 권력자들의 딸과 통혼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또 통혼을 금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의 딸과 또는 이방의 정치 권력자들의 딸과 통혼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뭐죠? 거룩의 위계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 정직함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본부인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의 통혼을 하는 사회 지도층들을 보면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 지도층들의 통혼을 보면서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 비판 안에 시기, 질투, 부러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은 하지만 자기도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이방의 권력자들의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사회 정치적인 신분 상승을 꿈꾸는데 자기는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력자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면서도 그 비판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이 회개 운동의 핵심은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었고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5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개혁과 부흥 운동의 교과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는 개혁과 부흥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흔히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요, 개혁과 부흥 운동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마디로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 개혁 운동의 정석 또는 부흥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인들은요, 언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이 신앙인들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신앙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자,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던 이런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산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한때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신앙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자, 이 죽음의 상태를 끝장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걸 우리는 개혁 또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단호하게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면 어떤 열광적인 찬양, 뜨거운 기도, 아니면 양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인원의 감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부흥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과감하게 내어던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순간 불의와 손맞잡을 수 있습니까? 손맞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세속과 손맞잡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직하게 살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개혁운동, 그 개혁운동의 핵심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 금지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 금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온전하고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회개운동을 단호하게 펼쳐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개혁과 부흥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 7장 25, 26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인데요.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25, 26절에서 두 가지의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는 말은 다트, 제국의 칙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제국의 칙령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겼던 주신을 가리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의 명령, 주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단호하게 끊어내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신앙을 사수할 수 있다면 사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는 5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신앙의 계승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네 번째는 이방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부인을 버리는 어떤 가정의 파괴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 세 번째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개혁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 결국 개혁과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 붙어있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인원의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회개운동의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는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과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성찰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개혁과 부흥운동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열과성을 다해야 될지를 함께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지막 백문백답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또 즐거운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